말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로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734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 없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랴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밤새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것이 안타깝고 또 주일 전에 이 할로윈 축제를 간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신앙이 없는 젊은이들이었을 수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정말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분명히 더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 시간 좀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거의 완성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문을 달지 못한 때가 이때였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6장 전체를 좀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러니까 성벽에 이게 틈들이 있었는데 거긴 다 메꾸고 나서 문짝만 달지 못한 때라고 이 상황을 분명하게 기록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이라고 얘기해서 문짝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2장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문들을 이렇게 돌아보았던 것. 동쪽 문으로 해서 아래쪽 북문을 통하고 뭐 샘문이나 여러 문들이 나오죠. 그리고 3장 가운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위쪽에 완전히 회파되어 버린 그 양의 문을 다시 회복한다든지 건축한다든지 다양한 문들이 나와요.
문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이러한 분들이 다 달리지 않고 아직 성벽이 완성되지 않음을 느헤미야는 그 때로 가르치고 지금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건요, 먼저 외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벽이 튼튼해지면 그 지역이, 그 성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막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지요. 그래서 성벽을 두껍게 높게 만드는 이유가 외적으로부터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성벽은 어떤 전쟁 혹은 외부의 적, 약탈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이 달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 약탈당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성벽을 짓고 이 성문을 다는 것은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온전히 성이 성되게끔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사고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야, 니네 성벽 그렇게 다 완성하고 나면 페르시아 바사에게 독립하는 거 아니야? 왕을 세우고 진짜 왕을 세워가지고 이 반란하듯이 너희들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 조서를 올려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 공사를 못하게 했던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벽은 그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야, 저들의 안전을 위한 거고 독립을 위한 거고 번영을 위한 것이야, 방어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것이 단순히 이것을 지어내서 야, 우리가 편안히 살자, 안전하게 살자, 우리의 재산을 지키자, 집을 지키자, 가족을 지키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자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야기인데,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당했음을 털어내는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성벽은요, 성전이 온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전은 지금 우리 스룹바벨의 성전은 시작해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어내고 완성했는데,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성벽을 짓고 있을 때 멈추게 했지만 이 성벽이 온전히 지어져야 성전이 성전되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은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도 연결이 돼요. 그냥 성벽이 야, 있으면 좋지, 튼튼하지, 안전하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 성벽은 중요한 의미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방어벽으로 보이지만 성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구원의 의미로, 성전의 의미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조금 더 멀리 보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겹쳐서 볼 수 있어요. 성문을 단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한다는 것으로 보기도 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이라고 표현하심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문으로, 양의 문으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성전 가운데 성소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세상에서 그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벽과 성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될 때 성전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그 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은 단순하게 외적의 침입을 막고 약탈을 막는 것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외부인의 시선인 거고 내부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선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성벽이 재건될 때 우리가 이제 성벽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붙잡고 있는데 성벽이 재건될 때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는 15절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고 기록해요. 이 엘루월이 유대력으로 기록하면 6월이에요. 6월 25일쯤에 성벽의 재건이 완전히 끝났는데 이 느헤미야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라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성벽이 완전히 만들어진 게 6월 25일인데 일곱 번째 달 7월 첫날에 뭐해요? 율법을 듣고 깨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만들어지고 완공되었다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8장에 나와서예요. 우리의 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서의 성벽이 아니라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고 말씀이 율법이 세워지는 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좀 건강해지고 내 재산 지키는 것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는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벽 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가 남자아이고 이제 그 또래가 비슷해요. 9살, 8살, 6살. 이 막내는 이제 뭐 한 17개월, 18개월 돼서 어립니다. 여자아이고. 근데 오빠들이 이렇게 뭐 하다가 자기들 방으로 쏙 들어가고 놀아요. 근데 들어갈 때 꼭 하는 게 뭐냐면 문을 닫아요. 왜 닫는 줄 아세요? 아이가 뭐 물을 마시려고 뭐 혹은 화장실 가려고 잠깐 열리면 막내가 다다다다다 뛰어가요.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만들어 놓은 장난감, 블럭, 뭐 그림 그렸던 거 다 찢고 뭐 부시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셋은 남자아이들 셋은 그래요. 아빠, 엄마, 얘랑이 좀 어떻게 해봐. 그러다 보니까 잠깐 나오는 그 틈 사이에 아이들은 문을 꼭꼭 닫고 다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틈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사람에게도요, 마음이 틈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틈들이 있는데 그것을 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성벽을 다 만들었어요. 메워진 곳이 뭐 틈이 없을 만큼 다 메꿨어요. 이제 문만 달면 돼요. 여러 문들을 달아야 되는데 그 문들을 달려고 할 때 음모가 시작됩니다.
6장 전체를 바라보면요, 2절과 3절 가운데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야 대적자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냐면, 야, 니네 아까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성벽이 완성되면 혹시 독립하려는 거 아니야? 왕을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야, 너 왕 배신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오해가 있고 소문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나와서 회담하자. 우리랑 니네랑 갈등하지 말고 나와서 평화 회담하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3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야, 만나서 오해도 풀고 우리 평화회담하자. 문제가 있어. 우리가 보기엔 니네가 문제야. 왜 성벽을 세워? 왕을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까 만나자고 하는데 느헤미야 어떻게 해요? 안 만나. 나 바빠. 역사를 해야 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겠냐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야, 너 성벽 지으면 배신하고 배반 때린 다음에 너 스스로 왕이 되려는 거 아니야. 느헤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대적자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편지를 주고받거든요. 편지를 주고받는데 5절 가운데 보니까 편지를 봉하지 않은 편지로 보내요. 가지고 가는 사람이 또 전달받는 사람 중에 수종 드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라 소리예요. 소문내라 이 소리예요. 야, 너 혹시 왕 되려고 하는 거고 이 페르시아를 배신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랐던 거죠. 그때도 이 8절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6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냥 잘라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냥 뭐 모함하고 별의별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너 그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실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6장 2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거든요. 그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6장 2절 시작.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5차례나 사람을 시켜서 종자를 통하여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거죠. 느헤미야를. 이러한 일들 가운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안 나가. 바빠. 야, 네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읽었던 6장 10절에서 19절에는요. 유대 사람 가운데 제사장과 어떤 선지자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거짓 예언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성소 안에서 목숨을 부지해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거짓 예언이었거든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들었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11절에 기록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저들이 와서 너를 칠 거야. 이게 하나님께 받은 나의 예언이야. 조심해. 그러니까 우리 성소에 들어가서 보존하자 몸을. 생명을 부지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짓 예언이었던 거예요. 뇌물을 받고 한 예언.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데 너무나 담대하게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6장에 느헤미야 6장의 이야기가 다 이 세 가지 스토리를 중심으로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음모를 하고 만나자 하는 가운데 그는 나가지 않았고 또한 소문을 내고 사람들의 여론을 막 선동시킬 그때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기보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깊은 의미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모함하고 음해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 전도 막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일을 감당해낼 때 음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대적자들이 분명히 붙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모함을 하고 반대되는 의견들을 막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2절에도 3절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대적자들이 야, 너 그거 문제 있어. 성벽을 지으면 너 혹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성벽을 지어서 너희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왕을 배신하려는 것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회담을 해서 해하고자 하고 죽이려고 할 그때에 그는 딱 잘라요. 왜 자를까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느헤미야에게는 우선되었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게 우선순위예요. 6절 말씀에서 6절에서도 네가 왕이 되려는가라고 따져 물을 때에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왜요?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이래요. 느헤미야는요, 2절 말씀에도 실상은 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나중에 기록하면서 본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요. 이때 느헤미야가 이러한 실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요, 그가 저들이 음모를 꾸미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떠한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알지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편지가 와서 나는 관심 없어. 나는 큰 역사해야 돼. 하나님의 일 감당해야 돼 라고 돌려보냈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저기를 가면 너가 죽는다 막 이런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답겠지만,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뭘 했냐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한 시간 강사 전문가가 학생들을 많이 갖다 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다 큰 유리 항아리를 놓고 여기 큰 돌을 넣었답니다. 큰 돌을 넣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리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그러니까 뭐 몇몇 사람들이 네, 다 채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자갈을 부어 넣는 거예요. 들어가죠. 틈들이 있어서. 다 채워졌습니까? 그러니까 다 채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야, 뭐가 또 있지 않을까? 대답을 못해요. 거기 모래를 부어요. 다 채워졌습니까? 물으니까 다 가만히 있죠. 마지막에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요. 항아리가 크지만 큰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으면 들어가요. 그러더니 시간 관리에 대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교훈이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틈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잘 쓰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시간 관리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항아리에 다른 것을 먼저 넣었다면 큰 돌은 결코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 관리에 대한 강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오해한 것을 풀어주는 것?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큰 역사 앞에 두고 그것을 중지한 채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사람들과 회담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좀 많은데,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막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막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좋은 점수도 받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성공하고 합격할 것이라고 여기는 친구들이 왕왕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이겁니다. 정말 좋은 점수 받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고 합격하고 싶으면 가서 공부해.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해. 그게 더 나아. 어떻게 전사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저한테. 여러분, 맞아요. 공부하는 게 점수를 더 잘 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거는요.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버는 게 왜 문제입니까? 주일에도 일하면 돈 벌고 부자 되는 게 당연한 원리예요. 여기에서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물질 얻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있는 곳이고 생명이 흘러가는 곳이지, 생명을 위할 때 이곳에 오는 것이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가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합격하는 겁니까? 좋은 직장 얻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가세요. 그게 맞아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큰 역사를, 성전의 회복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고 그 성벽 짓고 성문 다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실상 해를 끼치려는 것도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말이 5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데, 이 봉하지 않은 편지가 실제로 어떤 총독과 총독 간의, 지도자들 간의 편지가 이렇게 왕래될 때는 그것을 밀봉하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은밀한 말들, 중요한 말들을 지도자끼리만 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사마리아의 총독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소문 내는 거예요. 대놓고. 그 소문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도 보았지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유다의 왕이 있다. 이 왕은 느헤미야가 보기엔 하나님이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한 소문을 내면서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에게도 다 고발하고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이 다 들릴 거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 와서 해결해야 돼. 소문도 막 낸 겁니다. 소문이 내서 왕에게도 들어가고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고, 9절 말씀에도 보면요,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어떤 소문을 돌게 했냐면, 야, 백성들이 힘들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는 소문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글 가운데는 우리 역사도 보았지만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도 다 팔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보았잖아요. 정말 삶이 팍팍했죠. 어려웠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했을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행했던 일이 있어요. 회담에 나가지 않는 건 당연했고 아주 간단하게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가 이러한 소문과 여론과 사람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사람들을 붙잡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했냐면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끝에 그러한 소문이 돌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만나갖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회담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읽는 부분도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드러나죠.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같은 유대인이에요. 선지자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 예언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원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곳에서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알고 나서 한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저들의 소행 아시지요?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를 악으로 대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모함하는 그 가운데 악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이 뇌물 받고 거짓 예언했고 나를 음해하려 했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걸 기억하옵소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요. 내가 한 대 맞았어. 꼭 갚아줘야지. 내가 억울함 당했어. 내가 모함 당했어. 내가 수치 당했어. 그럼 내가 꼭 갚아줘야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함을 이겨내고 음해를 넘어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말씀과 원칙을 지킬 때 그 음모를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이 10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죠. 그가 두문분출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어디론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다, 뭐 이런 것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랑 관계가 꽤 깊었던 것으로 보여요. 며칠을 안 보이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갈 정도면 관계가 있었지요.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야 된다. 우리 성소에 들어가서 외소 가운데 문을 닫고 있으면 대적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너 느헤미야가 생명을 보존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여러분, 도와주는 것 같고 위해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소는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요, 누구만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고, 심지어 레위인 같은 자들이 들어갈 때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사사로이 들어가면은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도 성경 가운데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감히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내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총독처럼 위치해 있고 어쩌면 총독이었을 시절에도 마음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러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생명 보존하자고 거기 들어가는 것 말이 안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는 건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지금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느헤미야야,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좀 목숨 좀 생명 좀 부지하자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1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의 본분을 알았어요. 내가 어찌 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어찌 그곳에 들어가겠느냐, 내가 어찌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왜 범하겠느냐라면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성벽의 재건을 하는 그 막중한 임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찌 내 생명 하나를 유지하자고 그곳에 들어가서 숨겠느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본분을 알았어요. 자기의 모습을, 위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과 본분을 분명히 이루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어요. 대속 제물이 되는 거. 아무 흠이 없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아깝지만, 내 생명이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그것이 이렇게 비추어지는 거죠. 대적자가 와서 나를 죽인다 한들 나는 말씀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외치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내 생명 중요하다라고 내 성공 중요하다라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음모를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강근호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참 귀한 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못하고 또 우리는 작은 교회라 더 깊은 어떤 행사 같은 거 못했는데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셨대요. 아버지 학교에 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거 있거든요. 막 외치고 해요. 이렇게 심판복 같은 거 입은 도우미들이 막 안내해주고. 근데 이 강근호 집사님이 거기를 갔다 와서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줘야 되는구나. 아, 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구나. 아이들에게 안아줘야 되는구나. 아이들에게 정말로 헌신하고 아이들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사명을 깨달으니까 아이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강근호 집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의 위치에 계신다면 부모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승천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잊고 내 성공과 내 유익과 나의 물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 가운데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6장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수많은 대적들이 이방의 족속들이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모함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복돼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명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